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것을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받기 원합니다.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죠.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했던 코로나 백신이 나왔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백신 맞은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시고 점점 백신이 확장되어가는 기쁜 소식인데요. 그런 거 하면 또 동시에 좀 씁쓸한 이야기도 들립니다. 소위 백신 세치기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돈이 있는 사람들, 또 뭔가 좀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돈을 써서, 인맥을 써서 자기 나이에 맞는, 또 직업에 맞는 백신을 맞는 것이 아니라 세치기하고 들어가는 그런 참 이기적인 그런 참 모습들이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현재 병원에서 내비게이터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암 환자가 처음에 암 선고를 받고 나서 모든 치료를 마칠 때까지 함께 가이드를 하면서 카운셀링을 해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병원이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해서 여러 가지 치료이 다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을 코어디네이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내비게이터의 역할입니다. 근데 아내한테 들었는데 이 많은 케이스 중에서 종종 적지 않은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암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아내가 남편하고 이혼을 해버리는 겁니다. 남편의 경우도 종종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까운 인생, 내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병 수발하다가 낭비하지 않겠다. 굉장히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것처럼 들리지만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너무나 슬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결국 늙은 나이에 남는 것은 부부인데, 또 정말 부부가 같이 있을 적에 한 사람이 암에 걸리면 기댈 사람이 옆에 있는 배우자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가장 필요할 그때에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해서 상대방을 버리고 내팽개쳐 버리고 이혼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이기주의가, 세치기, 뭐 계산이 안 맞으면 깨끗이 헤어져 버리는 이런 이기주의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해준다. 행복하게 사는 법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먼저 챙기는
이기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만연하게 퍼져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관두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같이 사는 것이고 내가 싫으면 그냥 헤어지는 것이죠.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인생을 좋아서 하고 싫어서 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의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부로서의 희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자신이 져야 될 희생을 지는 사람들은 덜 똑똑한 사람이고, 병들면 이혼하고 돈 못 벌고 늙어서 싫어지면 헤어지는 것이 그게 똑똑한 사람입니까? 자식들 막 떠맡기기 싫어서 고아원에 갖다 맡기는 케이스들도 점점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한 비결입니까? 심리학자 중에 에리히 프롬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에리히 프롬. 그 학자가 이기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전곡을 찌르는 말 같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다.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죠. 또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은 저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다 하는 것이죠. 정확한 말씀입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나한테 쓸모가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관계가 열리고 닫히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똑똑하게 또 잘 살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분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의 문제가 무엇인가? 사랑을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요, 자신을 위해서 남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는 것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모릅니다. 왜냐?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기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인데 자기의 유익만 챙겨가면서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냐는 말씀이죠. 말 자체가 모순이라는 겁니다. 사랑에는 내어주는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손해의 낭만이라는 책을 제가 어느 목사 설교 중에 소개를 받았습니다. 손해의 낭만. 그 책의 서론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책의 서론을 소개해 드릴게요. 누가 욕 한마디 했다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신고해서 합의 안 하면 구속시키려고 하고, 누가 나에게 커피 한 잔 쏟았다고 온갖 모욕과 핀잔을 주고, 제가 조금 여기 추가한 말씀이 있어요. 돈 못 버는 남편은 꼴도 보기 싫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알아누운 아내를 두고 이혼해버리는, 이렇게 각박하고 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현대인들의 마음.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손해볼 것을 요구하신다. 그 책의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것을 싫어하는 현대인들에게 손해볼 것을 요구하신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서로 발을 씻어주라 하는 것이죠. 서로 발을 씻어주는 마음으로,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손해보는 마음으로 살아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월절 하루 전의 사건이죠. 최후의 만찬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쉽게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광복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날에는 온 가족들이 모여서 만찬을 먹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요. 또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다고 되어 있죠. 누룩 없는 빵은 무엇인가? 누룩은 빵을 불려가지고 좀 부드럽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출애굽 8장에 너무 급하게 준비하고 나오다 보니까 백성들이 빵에 누룩을 넣어서 불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빵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또 쓴 나물을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쓴 나물을 먹는 이유는 애굽에 있었던 그 쓰라린 기억들을, 노예 비참했던 시절들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6월절 만찬을 잡수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미리 다 준비된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루 종일 걸어 다녔기 때문에 이 발에는 온통 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대 성지를 갔다 왔는데요. 정말 광야가 많습니다. 굉장히 먼지가 많고요. 흙이 많고요.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웬만한 길 조금만 걸으면요. 금방 발이 더러워지는데 그 당시는 운동화가 있습니까? 구두가 있습니까? 다 샌들을 신고 다녔거든요. 그러니 발이 10분만 걸어도 새까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풍습은 이제 사람들이 손님이 오면 늘 그 문 옆에 물 항아리, 발 씻을 물 항아리를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대부분 종이 섬기는 집안에서는 발 씻는 종이 나와서 닦아주죠. 가장 낮은 급에 있는 종들이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락방에는 종이 없어요. 발 씻은 물은 있는데 아무도 씻어주는 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씻든지 아니면 서로가 서로를 씻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식사가 시작이 됐는데도 아무도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음식을 다 먹어가는데 제자들은 발 씻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제자들끼리 한 구석에서 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무슨 다툼인가?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 거냐?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큰 자냐? 계급 싸움, 파워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엄청난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도 미리 다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그 힘들어 하시는 고난을 준비하는 그 마음에 동참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순간까지 자기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기의 유익을 챙기는 이기적인 파워게임에 다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 달릴 것을 정말 얼마나 인간적으로, 예수님도 100% 인간 아니십니까?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정작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고통 당하기 전이 더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누군가 옆에서 힘이 되어주어야 되겠는데 제자들은 자기 유익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던 주님께서 드디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어 주십니다. 그때 그 주님의 마음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1절 말씀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내일이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를
미리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함께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오셨죠.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끝없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났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고, 끊임없이 음란에 빠졌습니다. 징계를 받아도 그때뿐이에요. 다시 돌아온 것 같지만 곧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한 이야기가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고멜, 그 음탕한 여인을 하나님께서 아내로 맞으라고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호세아가 순종해서 고멜을 아내로 맞아서 잘 따뜻하게 돌봐줍니다. 그런데 이 고멜은 호세아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 품을 떠나서 뛰쳐나가서 다른 남자들과 만나서 놀아나는 겁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음탕한 짓을 행하고, 그러면 또 고멜을 호세아가 가서 데리고 와요. 그러면 또 뛰쳐나갑니다. 이러기를 여러 번 반복하다가 나중에는요, 고멜이 결국에는 모든 남자들로부터 다 버림을 받고 그 음란한 여인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창녀로 팔려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는 가서 내 아내 고멜을 몸값을 주고 다시 사서 데리고 돌아와서 너의 아내로 맞으라.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남자가 자기 싫다고 집 나가서 창녀가 돼버린 아내가 아니죠, 옛 아내죠, 옛 아내를 그 몸값을 다 지불하고 다시 데리고 와서 이전처럼 다시 아내로 맞아 살 수 있는 남자가 이 세상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어주시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동시에 우리에게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도 주님을 이제는 끝까지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주님 어디 계세요? 의심하지 말고, 더 이상 주님 왜 잠잠하세요? 원망하지 말고,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우리도 주님과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함께 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식사 중에 일어나신 주님께서는 이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십니다. 그리고 문가에 가서 대야를 가져다가 물 항아리에서 물을 부어서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 앞에 놓고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그 제자들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이 대야를 들고, 물을 담은 대야를 들고 당신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발을 씻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소한의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면, 예의까지 필요 없고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행동해야 되겠죠.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습니까? 제가 주님 발을 씻어드려야죠. 여러분, 이게 상식 중의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아무런 말이 없이 다 발을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준 제자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면 그것만 해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렇다면 적어도 한 사람 정도는 주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발은 이제 제가 씻겨드리겠습니다, 제 발을 씻어주셨으니 제가 당연히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방에 발이 더러운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주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에 목회가 힘들다고, 외롭다고 불평했던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받기만 한 내 모습이 떠올라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받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께서는 주시고 나는 받는 이 구도가 자연스럽게 굳어져 버린 걸 제가 느낍니다. 늘 주님은 주셔야 되는 분이고 나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건 아니죠. 근데 언제부터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굳어버린 이기적인 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신 것이 곧 여러분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는가?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처럼 향유와 눈물과 자신의 머릿결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사람이 있는가? 도대체 왜 예수님은 늘 주셔야만 하고 왜 우리는 늘 받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신 후에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믿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는 우리가 주님 닮게 하옵소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실제로 주님을 닮아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는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손해를 못 견디는 현대인, 손해를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 책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손해를 못 견뎌하는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손해를 요구하고 계실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보라고 요구하고 계실까? 그럼 그 말씀의 답을 제가 신명기에서 찾아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 너가 행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가 무엇인가 하게 되면 18절 19절 말씀에 10장 18절 19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고아를 섬기고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곧 불행한 이웃들을 섬기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곧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것인데,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행복입니까?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우리는 남을 섬길 때에 우리가 행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행복한 조건으로 더욱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행하면 너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떤 복이 있습니까? 우리 행복하게 만드는 복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가복음 6장 38절에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의 필요를 채워줄수록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섬길수록 우리 이 땅에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린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을 때에 섬김에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를 갚아주시되 행복의 열매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김의 본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내 평생의 소원 예수 닮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섬김의 주님을 닮아갈 때에 우리는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섬기다 보면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성품이 주님처럼 성숙해지고 우리의 영성이 주님처럼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처럼 넓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늘 우리에게 채워지는,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섬길수록 우리는 이 땅과 하늘에서 상급을 쌓습니다. 특별히 저는 하늘의 상급을 굉장히 강조하는 목사인데, 그 이유는 하늘의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잠깐 지나가는 일이지만, 영원한 하늘에서 어떤 영생을 누릴 것인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가, 우리 상급에 따라서 그 영생을 어떻게 누리는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것인데, 그 상급은 우리의 섬김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누군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상급을 판단하실 때, 심판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섬김을 받았느냐, 곧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를 섬길 정도로 우리가 높은 지위, 영향력 있는 지위에 있었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너를 섬겼는가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겼는가, 너가 주님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을 씻겼는가, 너가 예수님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었는가, 이것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급의 기준이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남을 섬겼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상급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섬길수록
풍성한 상급을 누리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 땅과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누립니다. 이것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너희가 나처럼 섬기며 복이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최영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집회를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늘 우신답니다. 그 우시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써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도구로 쓰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의 부족과 허물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더 우리를 사랑의 섬김의 도구로 써주시는 우리 주님께 최선을 다해서 섬김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끝까지 주님을 향한 사랑 변치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역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남을 섬기는 것이 행복인 줄 믿습니다. 섬김으로 주님을 닮게 하시고 섬김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섬김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역시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기로 결심하며 남을 섬기는 것이 행복임을 알고 섬김으로 주님을 닮아가며 섬김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섬김으로 하늘의 상급을 쌓기로 결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 머리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